할렐루야. 오늘 2026년도 2월 12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귀한 은혜의 새벽 함께 모이니 참 좋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 현재 필리핀 땅에 가 있지만 또 함께 기도하며 주 안에서 연합하는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느끼고 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4장 35절 이후에 풍랑을 만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오늘 다루게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주께 맡겨야 하는지를 좀 배워봅시다. 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새벽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존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저도 말씀을 받고 우리 모두가 그러하며 하나님 앞에 참 우리의 삶의 연약한 것들을 조명받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광풍이 우리 가정에 불어올 때에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잘 살피면서 은혜의 분별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합독해 봐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가정의 배 광풍을 뚫고 저편으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가정의 배 광풍을 뚫고 저편으로 나아가라. 저도 결혼 주례를 해보지만 결혼 주례를 할 때 두 분의 신랑 신부의 표정을 보면 너무 행복하죠. 서로를 향한 사랑스러운 눈빛이 저를 감동케 합니다. 순풍의 돛을 단 듯한 평온한 항해를 꿈꾸면서 이 가정이 연합하고 출항하는 것을 보죠. 누가 출항할 때 염려하며 출항하는 배가 있겠어요? 다 기쁨의 항해, 행복한 시간, 만선의 복을 얻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죠. 그러나 결혼해 보시고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보신 분들 다 하나같이 고백하시잖아요. 인생의 바다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그죠? 예고 없는 실직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가 중병에 걸려 쓰러지기도 하고 자녀가 아프고 이런저런 문제가 우리 가정을 점령해서 그 물결이 막 배 안으로 들이치는 것 같은 위협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척을 해보니까요. 은혜가 넘칠 때 사실 여기에 한편 두렵다니까요. 은혜 뒤에 또 마귀가 공격할 텐데 마귀가 시기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혜가 넘칠 때마다 크고 작은 마귀의 공격들이 있어서 또 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지 몰라요. 그런 이런저런 풍랑들이 있음을 봅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말씀하셨고 주님이 이끄셔요. 주님이 결혼을 시키셨고 주님이 우리 부부와 우리 가정을 이끄셔요. 주님이 이끄셔도 풍랑은 찾아온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명령하신 항해였지만 고난은 있고 환난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 없는 순례길은 없어요. 풍랑 없는 항해는 인생에 허락되지 않았어요. 풍랑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진단해 봐야 돼요. 우리는 그 풍랑을 어떻게 대하고 해결하려고 하는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교회는 계속 다퉈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다퉈요.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어떤 부부는 그렇게 싸운대요. 옆집 사람이 그래요. 저 집 싸우는 소리가 우리 집에 들린다고. 집어 던지는 소리 들렸다고. 걱정된다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진단을 잘못 내려서 그래요. 서로를 비난하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해결되지 않아요. 자, 위기가 오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서로를 탓하고 성도를 탓해요. 목사를 탓해요. No. 그게 답이 아니에요. 자, 38절 봅시다.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도 급해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 잘 때입니까? 지금 주무실 때예요?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보내실 겁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 지금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냥 도와달라 그러면 되는데 힐난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다급하니까 비난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죽게 된 이 바닥에 돌보지 않으십니까? 그 단어 한번 연구해 볼게요. 돌보다,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돌보다, 멜레이라 그러는데 그 나라 말로요. 멜레이, 관심을 갖다, 염려하다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관심 안 가져주십니까? 우리를 염려 안 하십니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과 성품까지도 의심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난할 때 이게 서로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차라리 무엇이 어빌리티가 떨어진다 그러면 인정하면 되겠는데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함부로 진단하면서 비난해 버릴 수 있다고요. 넌 나를 사랑하기는 하니? 이런 말. 너는 서로를 돌보기는 해? 너는 부모를 생각하기는 하니? 저도 제일 듣기 싫은 말. 목사님 저희를 사랑하시기는 하세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를 불안한 상황 중에 그렇게 성품까지도 비판할 수 있구나.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린 종종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는 속내는 당신 저를 사랑하시기는 합니까? 당신 지금 저를 돌보시기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라는 그 원망의 마음에 올라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종종 지금 며칠의 설교 중에 언급하고 있는 폴 트루니에, 그는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예요. 그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공개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성경을 펴고 또한 의학 소적도 편 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환자들을 돕기를 원한다고. 그는 여러 사람들을 대하고 환자들을 대하면서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심리를 여러 번 보았다고. 위기 풍랑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들을 너무나 많이 들은 거죠. 그때 그분들의 보통내기 언어가 분노라고 말을 해요. 그게 답을 줄 수 없는데도 말이죠. 폴 트루니에의 명저가 있어요. 여러분,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그 책의 일부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자신이 구축해 놓은 안전지대가 흔들릴 때 본능적으로 공격적이 됩니다. 불안은 밖으로 향하면 분노가 되고 안으로 향하면 우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노하고 우울하신 것일 수 있어요. 사실은 분노가 분노의 원인이 아니고 우울이 우울의 원인이 아니에요. 실제 원인은 불안이에요. 나의 안전지대가 흔들려서 불안이 밖으로 나오면 분노고 안으로 나오면 우울이 될 수 있다. 계속 읽어볼게요. 위기에 처한 가정은 서로가 서로에게 불안의 배출구가 되어 상처를 입힙니다. 그들은 폭풍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배 안에서 서로 싸우다가 침몰할 수 있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험해 본 일들 아닙니까? 분명히 외부의 불안이 내게 들어온 건데 싸우는 건 우리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교회 사탄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는데 싸움은 우리 교인들끼리 하고 있고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한 배를 탄 가족입니다. 한번 고백해봐요. 한 배를 탄 우리 가정. 시작. 또 한 배를 탄 우리 교회. 우리는 한 배를 탄 가정이고 교회예요. 그 은혜의 밧줄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한 걸음 뒤에서 보면 광풍을 다르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광풍은 너희들을 서로 갈라놓기 위함이 아니다. 너희들을 주 안에서 더욱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불어온 것이다. 너희 가정에 지금 어려움은 너희가 서로를 힐난하라고 불어온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 되게 하려고 내가 잠시 허락한 것이다. 여러분, 렘브란트의 명화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 뒤에 한번 꼭 찾아보세요. 렘브란트의 명화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고 네이버를 치면 바로 나와요.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입니다. 1633년에 그렸어요. 갈릴리 호수의 폭풍.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요. 막 서로 난리를 치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 비난하고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 가만히 보면 14명이 있고요. 그 14명 중에 한 명이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고 있어요.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예수님과 12제자라면 13명인데 렘브란트 자신을 집어넣으면서 총 14명이고요. 그 중에 딱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렘브란트는 흔들리는 배를 딱 붙잡고서 우리를 향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고 말이죠. 위기의 순간 가정에는 이 시선이 필요해요. 여보, 우리 이 파도를 함께 넘읍시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It's not your fault.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주님께 우리 가정의 키를 맡깁시다. 이 풍랑을 주님께 맡겨서 잠잠하라 말씀하셔서 잠재울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가정에 풍랑이 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누가 우리 가정의 키를 잡았는지, 누가 풍랑을 잠재우실 수 있는지 깨닫게 하여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부모부터 되게 하시려고. 교회가 갈등해요. 여러분, 그때 성숙한 권사님들이요, 입 닫고, 성숙한 직분자들이요, 장로님, 목회자, 안수 집사님들이요, 입부터 닫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지역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잠잠하라, 잔잔하라 말씀만 해주십시오. 자, 신학자 워렌 위어스비의 글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 본문에 대한 주석입니다. 주해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폭풍우는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폭풍우는 폭풍의 시간, 그분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폭풍의 거셈을 한 번의 말씀으로 잠재우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가 아니라 만유의 주 예수님이십니다. 가정의 위기는 부부가 서로의 무능함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진정한 선장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아름다운 기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가정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샬롬이 임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분의 말씀의 권세로 선포합니다. 모든 푸동의 가정들아 샬롬을 경험할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권속들의 가정들아 샬롬의 가정이 될지어다. 그런 교회, 그런 나라 될지어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39절의 말씀 때문이죠. 예수님이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그 단 두 마디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협과 환난 중에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그 고요하다라는 그 단어 있잖아요. 물론 풍랑이 고요해졌죠. 그런데 그 고요하다라는 말씀은 사실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고요하라라는 주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 나라 말로 페피모소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페피모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겠죠. 페피모소라는 단어를 들었겠죠. 말씀을. 그 말의 원래 이스라엘 뜻이 뭔 줄 알아요? 너의 입에 재갈을 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풍랑아 너의 입을 닫을지어다. 너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입을 꾹 다물지어다.
그게 단지 바다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던데요. 환란이 난 서로를 힐난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우리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 성도들, 세상 정치인들, 서로를 힐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까? 베피모소, 나에게 맡기고 너희들은 서로 연합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고요할지어다. 말씀 정리합니다. 남편들을 위해 적용합니다. 렘브란트 그림의 그 제자처럼 제일 먼저 이 가정을 위해 무릎 꿇는 아빠가 되십시오. 그걸로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아내들이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남편들에게 들려주십시오. 남편이 기도할 때 가정은 예수님의 소유가 됩니다. 아내들을 위해서 적용합니다. 불안함 때문에 남편을 흔들면서 비난하면서 멜레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는 나를, 우리 가족을 돌보지 않아. 따지지 마십시오. 대신 축복의 언어로 함께 서로를 일깨우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선장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지금 바로 하나 될 때이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적용합니다. 청년들에게 적용합니다. 부모님이 다투신다고 아이들이 말을 해요. 우리 부모님들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영적으로 해롭습니다. 부모님의 싸움, 가정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 청년들이여, 자녀들이여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지를 확인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면 믿고 평안을 먼저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푸동의 권속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답하십시오. 푸른숲 동산교회의 그 배 위에 예수님 탑승해 계십니까? 계시냐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고요하십시오. 그만 비판하시고 서로 한 몸 되어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의 항해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그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또한 선교의 일정 또한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로가 지치고 힘든 시간들도 보내겠지만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주님께 한 몸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그런 선교팀 되기를 원한다고요. 오늘 말씀 붙들고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신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랑이 임했을 때 오히려 고요하라, 잠잠하라 라는 말씀 앞에 아멘하며 주님께 무릎 꿇는 우리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